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나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음녀에 대한 훈계, 권고 혹은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2장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에 대한 경계를 해야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음녀에 대한 정욕에 대한 그 유혹이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사망으로 이르는 유혹이 아닐까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정욕에 대한 유혹은 아마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고 특별히 이 성에 대한 문제는 부부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들은 죄악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음행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음욕에 대한 표현을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의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력을 길러야 하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분별력으로 음녀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또 그 음녀의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꿀을 떨어뜨리고 또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런데 그 결과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할 거라고 설명하냐면 사지로 내몰아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분명하고 아마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아마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조금 미루고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인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지켜져야 하고 또 습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를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근데 이 음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음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욕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일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찾아서 자꾸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녀와 함께하는 것은, 음녀의 길을, 그 유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음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평탄하고 순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련한 길을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선택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그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하고 또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했다고요? 꿀보다 꿀같이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처럼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칼과 같다라고 합니다.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음녀가 아닌 우리에게 허락한 나에게 허락한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로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음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펼쳐주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음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서 분별할 수 있고 또 예리한 칼과 같은 그 음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또 들려주기에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어려서부터 들었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은 그러하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나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곧게 서 있게 해달라고.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